제가 지금은 제가 이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12년인가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니까 10년이네요. 10년, 22년. 제가 여기 2023년에 왔죠? 10년, 11년 동안 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집에서 산다는 게 이제 좀 싸니까 일단은 그렇게 했고 돈이 없으니까 학생이니까 돈이 없겠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붙어 있으니까 학교 왔다 갔다 잘 하려고 이제 거기에 갔고 그래서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교 그 스쿨 하우싱에 이제 사는 장점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관리를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거기 사셨던 분들 알 거예요. 사무실 오피스에 얘기하면 원래 고쳐주는 게 그게 맞는데 안 할 때도 제대로 안 제때 제가 들어서 제때 안 해줘갖고 이제 짜증날 때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제때도 이제 학교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누군가 이렇게 와갖고 무료로 이제 고쳐주곤 했어요. 지금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누가 내 대신에 집을 관리해 준다는 게 엄청 좋은 거더라고요. 지금은 뭐 하나 나가도 막 홈디파 가갖고 막 가서 사오고 뭐 떨어져도 막 누구한테 얘기 못하지. 그래서 이건 비밀인데 제가 우리 페인트를 잘못 칠해놔갖고 우리 화장실에 가면 이상하게 벽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돼 있어요. 제가 다들 막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그때 내가 조금 더 고마워할 걸 생각했는데 그때는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게 더 눈에 띄었어요. 특히 미국에 와서 한 2년, 3년 동안은 그게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저씨들이 이제 집을 고치러 오잖아요. 고치러 이렇게 오면은 신발을 신발을 벗지를 않아요. 이 아저씨들이 그냥 벗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제 전 처음이니까 일단 영어가 안 되죠. 제가 처음에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No shoe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버릇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얘기 못하고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아저씨 열받아갖고 안 고치고 저기 끄떡끄떡 하시는데 도망갈까봐 그냥 가실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랑 제 아내는 그 아저씨들 돌아다니는 자리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나가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닦는 그런 시절을 이제 지났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왜 아저씨들이 그랬을까? 물론 이제 문화가 다른 것도 있었겠죠. cultural difference. 아마 코비드 지나고 나서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집에서 신발 벗는 문화가 들어온 거 알고 있지만 어쨌든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생각해 보니까 집 구조도 한국 집하고 조금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해가 맞죠? 한국 집은 보면은 이제 그 현관이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신발 벗어놓는데 탁 이렇게 해갖고 그쵸 높고 낮고 해서 거기다 신발 넣고 들어가는데 미국 집은 그냥 득하니 이렇게 들어오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은 이제 바깥하고 안하고 이렇게 문은 나누지만 바닥에 한해서는 밖과 안의 구분이 이제 없으니까 그냥 쪼복쪼복 들어가서 이러시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와도 어색하지 이제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집에 살면서 들어올 때 신을 벗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바닥에 한해서 바깥하고 안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나는 경우가 유사한 상황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고 있던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서 있었던 그 장소의 구별성, 달라졌다라는 것을 부여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그 장소, 모세가 있던 장소가 물리적으로는 똑같지만 변하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변하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더 이상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고 얘기하세요. 새로운 장소가 됐으니까 새로운 행동 형식, 신발을 벗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연초에 제가 2주 전에 그 거룩한 영역,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편 65장 4절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거룩한 땅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또 한 해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법들 있죠. 교회 다닌다라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그런 표현들 중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표현일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나간 사람이라면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그렇지라는 그렇게 끄덕끄덕게 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거룩과 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세요? 지금 주사님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난 왜 거룩하지 않은 거지? 이런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너무 못 살아서 뭐 이제 착한 얘기를 안 해서 나쁜 얘기를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져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막 성경에 대해서 막 열심히 알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나는 거룩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이 거룩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람한테서 기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무조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실 때야 거룩하게 하다는 것을,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모세 얘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나무가 막 불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막 부르셨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사실, 참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 이 사이에 물리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뭔가 없던 집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날씨가 막 바뀌었다고 나오지도 않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는 장소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더 재밌는 것은 나무조차, 불에 타고 있는 나무조차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바뀐 게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있고 없고만 달라진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땅이 거룩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거룩함이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의 궁극적인 원천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막 노력하고 내가 거룩해져야지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 넣지 않으시면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또 만드시는, 그리고 초청하시는 이 거룩의 영역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발을 이렇게 담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들어갈 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거룩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 답의 어떤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세의 모습, 모세를 한번 보자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보면 모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큼이나 모세에게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거룩한 땅에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기 전에 바뀐 게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들어가니까 뭐 옷을 옷차림을 바꿔 입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아니면 모세가 거룩함에 들어갈 때 돈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뭐 이렇게 머리를 막 손질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모세에게 단 하나 바뀐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신발이었어요. 신발 벗는 것.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고 했고 그 요청에 따라 신발 벗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모세가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열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실행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모세의 신발이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거룩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신발 벗으라고 요청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거룩함에 적합한 변화를 요청하세요. 때로는 말이죠. 우리에게 조금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요청하고요. 때로는요. 인내하고 관용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말, 좋은 행동, 때로는 감사를, 때로는 욕심의 어떤 집착을 버릴 것을,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가질 것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거룩에 들어갈 때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할 때, 모세가 신발을 벗은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혹시 묵상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무슨 생각들이 떠오르냐면 아예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 있어요. 이제 설교 끝날 이렇게 나가면 말씀 좋았어요.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요. 저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이죠. 성령으로 지금도 존재하시기,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어서 거룩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주신 마음들에 실제로 응답할 때, 그것을 받고 내가 실제로 실현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 정기검진 갔다 왔어요. 미국 가서 처음 갔거든요.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병원에 안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주사를 싫어해요. 그 주사 바늘 넣는 게 너무 싫어갖고 제 아내가 그 플루샷 맞으러 가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스킵할게. 스킵 this year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안 갔는데 안 가다가 제가 지난주인가 제가 걸렸는데 주사님 하면 머리에 빠무가 또 이렇게 난 거예요. 구멍에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머리털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가갖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치료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미국 의사 선생님은 나이스하긴 한데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한참 얘기를 나누더니 그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잘하고 그리고 피 검사나 한번 받아. 그러니까 제가 싫은 거 다 하게 해줬어요. 나 이거 트리트먼트 안 해주고 주사만 맞고 주사 맞고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만 찌르고 왔어요. 아이씨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그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된다는데 뭐 스트레스 받는 게 그거 해결하는 게 뭐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뭐 약 먹는다고 될 일, 여기 약사도 계시지만 약 먹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1년 뒤에 보자 빠이 이러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거룩
거룩함에 들어간다는 문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떤 우리 회복하고 이럴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습관도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해왔던 습관을 하루 만에 버리려고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던 그런 인간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변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그게 사람의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살려줄게 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조금 있다가 괜찮아지니까 다시 엉뚱한 짓 했어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은 완벽한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에 대한 그 초청은 완전한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 변화에 응답한다는 게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할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거룩함에 참여하려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지금 당장은 미미할지는 몰라도 이것이 1년 동안 누적이 되었을 때 저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연말에 이르러서 그것들이 유의미한 차이로 돌아올 것으로 저는 믿어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좋은 것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계속 머물러서 그 안에서 보이고 경험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